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내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리라. 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1월 넷째 주 주일오후 통합 예배를 기억하셔서 예배당에 모여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월 넷째 주 주일오후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2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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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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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은혜와 소망 가운데 1월을 살아가게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의와 희락과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몸된 제단을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신 표어처럼 일마다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김진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 것 같이 저희들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악에서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합독 시간입니다. 유하영 학생이 말씀 합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취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에서 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뱀이 메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된 일입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로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니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들을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에 여셨으나 라헬은 재료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구나.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양육을 주셨구나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때로는 레아의 삶일지라도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25년 11월 마지막 주에 때로는 레아의 삶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되짚어 보면서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 신부가 뒤바뀐 결혼의 이야기. 거의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신부가 뒤바뀐 결혼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만 낳을 수밖에 없었던 레아의 절규가 담겨있는 출산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잘 보이시죠? 네. 하나는 야곱이 살아갔던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했었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갔던 시대를 보면서 막장 드라마 같은 신부가 뒤바뀐 결혼의 이야기들, 그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마디로 중간기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간기 시대는 행복한 순간에도 그 행복을 갉아먹는 세력들이 있고 그 안에 슬픔과 속임과 절규도 뒤섞여 있는 시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본 본문은 29장 25절 첫머리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헬이라? 아니요, 레아라. 이 탄식의 구절이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라헬은 없고 레아가 떡 버티고 있는 현실. 이것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삶의 아픔이고 힘듦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자,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라헬이 늘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라헬만 눈앞에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레아, 원치 않았던 레아라는 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원망, 불평, 좌절, 낙심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앞에 놓여진 레아라는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담하게 인정하며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도 그 삶의 현실을 도대체 왜 담담하게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결론이 뭐라고 우리가 도출을 했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라헬이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이 내 앞에 놓여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순간은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행복이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인 행복과 만족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던 라헬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곤함, 그 또 다른 불만족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는 내 앞에 내가 그렇게 원하던 삶, 그렇게 원하던 라헬이 놓여 있는데도 왜 또 다른 불만족, 왜 또 다른 해야 할 일, 왜 또 다른 피곤함이 생길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땅이 우리의 종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위해 초대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제가 이제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자, 만일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내가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기가 막히죠? 어제 이런 통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레아가 버티고 있다고 해도 결코 부모 탓이나 환경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레아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서 내 인생의 시간을 싸움의 시간으로 소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의 초점을, 생각의 가치를 바꿔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불만족과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이 밀려오지 않을 때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누구를 가장 의존할 때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실망감을 넘어 하나님을 응시하고 더 집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제목과 이제 소 제목 2개를 적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요? 때로는 레아의 삶일지다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1월 마지막 뭘 살펴봤다고요? 야곱이 살아갔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중간기 시대에 행복이 있는데도 행복을 갉아먹는 세력이 있는 시대. 우리 앞에 내가 원하던 라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네? 라고 하는 그 레아가 버티고 있는 현실.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왜 내가 이 땅에서 혹 라헬이 내가 원하던 삶이 내 눈앞에 있을 때라도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세계로 초대를 위해서 내가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만족함이 온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광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보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계신가? 준광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레아의 하나님이세요.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할 텐데, 레아라는 얘기를 한 수백 번도 더 들으시게 될 거예요. 아마 절대 잊어먹지 않으실 거예요, 레아를. 자,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은 늘 사랑받는 여인의 대명사고요. 이에 반해서 레아는요, 늘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았던 여인의 대명사격입니다. 이 17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위에 있죠?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레아가 눈이 안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당시의 미의 기준이 눈이었어요. 눈. 그래서 레아는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레아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음을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못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범했다. 레아는 평범했다. 그러니까 흔녀였어요. 흔한 얼굴의 여인, 흔녀였다. 레아는 늘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레아는 늘 동생에게 밀렸어요. 늘 동생 때문에 어떤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은 언제나 라헬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레아는 마음속에 내가 동생을 꼭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집안에 너무나 멋진 남정네 하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죠? 야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레아가 첫눈에 어땠을까요?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야곱의 눈은 레아에게 쏠려요? 아니, 라헬에게만 쏠리게 된 거예요. 오직 라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의 아버지, 레아의 아버지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 밤에 네가 들어가서 동생 대신에 야곱을 쟁취해라. 여러분, 레아는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레아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때요? 이번만은 꼭 동생을 이기고 싶은 이 강한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레아가 사랑을 통한 결혼으로 꼬리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매우 대담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녀의 비극의 시작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레아와 살아가는 삶의 불만을 토로하고 그녀를 원망하고 그녀를 질타하며 이제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도 정말 어땠을까요? 야곱 절망했겠죠. 뭐지 이게 절망했겠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레아의 입장에서 좀 레아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잠자리는 하는데 사랑은 주지 않아요. 늘 마음은 동생에게 가 있고 그렇게 자기를 부대접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좀 끌어다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인이 레아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레아만 레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레아예요.
야곱과의 결혼 생활에서 레아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이것이 레아의 아픔이고 또한 우리의 아픔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은 레아의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월등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레아의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열등하고 부족한 사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열한 경쟁의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난 사람인데 열등의식 환자로 살 수도 있어요. 명문대학을 나왔는데도 가슴에 어떤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한 부분의 레아됨 때문에 그래요. 아니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요 예고된 레아들이에요. 예고된 레아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일선에서 은퇴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이전보다 덜 소중한 자리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50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파요. 온몸이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매 토요일마다 여기 손도 저리고 그래서 주사도 맞으러 다니고 근육이 너무 뭉쳐서 막 통증의학과 다니면서 맨날 엎드려서 주사 맞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레아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진짜 세월 앞에 장사가, 내가 예고된 레아가 맞나 봐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하루하루 체력이 급감하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예고된 레아들이에요.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100승 이상을 달성한 박찬호 선수, 2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어떤 메뉴의 박지성 선수, 어때요?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시간이 흘러 은퇴 선수의 명단에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 스타는 손흥민이잖아요. 예고된 레아 10년 안에 은퇴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전부 예고된 레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참 슬픈 얘기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우리를 레아처럼 하찮게 여길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소중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는 그리고 아버지와 짜고 죄를 공모한 그 레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녀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녀에게 오셔서 그녀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갖게 하세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멍든 가슴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여인으로 태가 열리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레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천덕꾸러기 같은 소외되고 외롭고 서러운 인생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레아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때때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레아로
취급을 당해도 또 레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레아를 소중히 바라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레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이제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반전의 이야기가 레아가 자녀를 낳는 이야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후벤, 시므온, 레위의 세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어때요? 레아의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진 그 깊고 깊은 한이 다 토로되는 거죠. 그 이름에 원망이 섞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아이들의 이름으로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녀의 최고의 화두거리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넌 르우벤이야 라고 했는데 어때요?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 둘째 시므온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뭐라고, 시므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요. 이제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오겠지. 오나요? 안 와요. 아직도 안 와. 여러분, 그래서 셋째를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가슴이 제일 아픈 이름이에요. 레위가. 여러분, 레위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예 뜻으로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아프냐면요, 껍데기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관계, 진정한 인격적 사랑을 받는 내가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이 레위라는 이름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남편의 사랑을 좀 한 번이라도 얻어보기 위한 그러한 갈망들이 이 이름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그런데 이 레아의 이런 갈망들이 어때요? 셋째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야곱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갈망들이 다 깨진 거예요. 레아의 갈망들이 아주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정말 갈기 찢기다 못해 이제 뭐 사라진 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레아가 셋째까지만 나왔으면 이게 비참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이 또 나오잖아요. 유다. 여러분, 유다를 낳을 때 레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유다의 뜻이 뭐예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옛 뜻의 유다라는 이름을 넷째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레아가 완전히 지금 180도 약간 이상해요. 그죠? 셋째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겠지. 나에게 오겠지 했는데 안 와. 근데 갑자기 유다 넷째를 똥 났는데 남편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없어요.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드라마틱하게 레아가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유명한 신학자분이 있어요. 스티븐슨이라고 유명한 신학자 있는데,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분이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레아가 야곱과의 이 허무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비로소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절규하다가 탄식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죠. 아픔의 시간만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비로소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혹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는 고백의 자리로 지금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가 그 어떤 아픔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꺾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계획하시고 레아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꽃을 피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족장의 묘실에 야곱과 함께 잠든 여인은 누굴까요?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은 저 베냐민 나타가 죽어갖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다가 그냥 장사했고, 누가 묻혀요? 야곱이 친히 레아를 족장의 묘실에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과 함께 족장의 묘실에 함께 묻혔어요. 그리고 레아의 태에서 누가 나왔어요? 유다. 유다의 태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천덕꾸러기, 소외되고 서럽고 아픔이 많았던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레아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로 살아간 아픔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를 아픔만큼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고 그녀의 아픔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위대한 족장의 부인이 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그녀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시냐면 친히 레아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가 되신다. 레아의 후손으로 오셔서 레아의 삶을 친히 살아가신다는 말이죠. 왕궁에 오셔야 되는 분이 말구유에 오셨고, 대도시 같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분이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일생을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역을 하셨던 레아,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셨던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레아로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소외되고 서럽고 아픔이 많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친히 레아가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나와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져 주시려고.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너 그래 많이 아픈가 보다, 수고해, 괜찮아, 기다려,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레아로 오셔서 레아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레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인지를 주님이 체득하셔서 우리를 진한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레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로 죽으셨어요. 그 죽음과 함께 우리를 위대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로요, 여러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레아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용기를 내어 레아의 길을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한 위로와 보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내 앞에 내가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보일지라도, 레아 절대 안 잊어먹겠죠? 레아가 보일지라도 내 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레아의 삶을 깊이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깊은 위로 속에서 다시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던 삶의 모습들이 어찌나 내 삶 앞에 놓여 있는지 때로는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야 된 삶을 깊이 있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내가 원하지 않던 삶들이 어찌 그리 내 눈앞에 많이 펼쳐지는지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너무나 낙심되고 넘어지고 싶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런 내야 된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 앞에 그 어떠한 내야 된 삶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그 삶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것이며 하나님 진한 위로와 보상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레아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 삶을 깊이 있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레아됨을 깊이 있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늘 붙잡으며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라헬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가 보일지라도 레아의 삶을 깊이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위로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또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